지난 시간에 하나되기 캠페인 첫 번째 시간으로 같은 말을 하자 이렇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한 주간 동안 여러분들이 같은 말을 많이 해서 하나가 되기에 힘을 썼으리라고 믿습니다. 여러분들 입술이 항상 하나님을 사랑하는 입술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도 계속해서 이 하나됨을 살펴야 되지만은 다음 주로 미루겠습니다. 그 이유는 최근에 우리 한국 교회를 흔들고 있는 하나의 큰 사건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꼭 설교를 해야 될 필요성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2014년 12월 14일 바로 오늘이죠. 그래서 새벽 4시 30분 무슨 일인지 알죠? 아는 사람 있나요? 바로 오늘 새벽 4시 30분에 남한과 북한 사이에 전쟁이 일어난다는 예언의 말씀이 유튜브를 통해서 전국적으로 퍼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수십만 명이 그 영상을 이제 감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미 예언된 시간이 지났고 그 예언은 해프닝으로 끝이 났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이 예언에 동조를 했습니다. 이 사실을 주장한 사람은 홍혜선이라는 여자 전도사입니다. 그런데 본인은 천국과 지옥을 무려 1300에 걸쳐서 왔다 갔다 했던 그런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고 또 하나님께 직접 메시지를 받는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이번 전쟁을 통해서 특별히 서울과 우리가 살고 있는 일산 그리고 인천 지역이 수많은 피해를 입고 전체 인구의 절반 정도가 사망할 것이다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또 전쟁이 일어나는 이유는 한국 교회가 WCC 즉 세계교회협의회라는 이 단체에 가입을 하고 한국 교회가 회개할 내용들이 많기 때문에 전쟁이 일어난다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또 이 여전도사가 주장하는 것 가운데 하나는 북한의 땅굴이 15개가 있는데 그 땅굴이 청와대까지 있고 국회의사당까지 파져 있고 또 군부대에 파져 있으며 이제 대통령이 납치를 당할 수 있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또 거기에 발맞춰서 어떤 공군 예비역 소장 한모 소장 그분은 땅굴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또 이제 문제를 제기하고 그래서 국방부에서 그 확인하기 위해서 땅굴을 찾고 그런 일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전부 다 밝혀지지 않았어요. 또 몇몇 한국 교회에서는 이 여자 전도사를 초청해서 간증 집회를 열기도 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참석했던 목사와 교인들 가운데에서 기도하면서 같은 응답을 받은 사람들이 참 많이 나타났어요. 12월 14일 날 전쟁이 일어난다. 그래서 같은 응답을 많은 교회들이 받고 그 다음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또 응답을 주시길 한국을 떠나라. 그래서 이 홍혜선 전도사도 미국으로 갔어요. 그 다음에 많은 교회들이 목사와 일부 교인들이 한국을 떠나고 전쟁이 끝나면 돌아오겠다. 그렇게 한 교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까지 말만 들어도 너무나 이상하죠. 이 땅에 전쟁이 일어나서 많은 교인들이 죽고 절반 이상의 인구가 죽는다면은 본인들만 살겠다고 도망가는 것 자체부터가 이미 잘못된 겁니다. 그러면 남아있는 교회와 교인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자신들만 살고 다른 사람 남아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바로 여기서 우리가 그들이 이것만 봐도 진짜 목회자가 아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여전도사의 집회의 특징이 있습니다. 교회에서 초청을 받아서 붕회를 하는데 그런데 붕사례비를 받지를 않아요. 대신 마지막 날 나오는 헌금을 내가 가지고 가겠다. 이렇게 교회와 이제 계약을 하고 마지막 날 집회 시간에 드린 헌금을 본인이 가지고 가는데 그때 특별히 또 이제 전쟁에 대해서 강조하고 그래서 교인들이 마지막 날 헌금을 많이 드리고 그러면은 그걸 가지고 이제 떠나고 이런 일들이 많이 있다고 그럽니다. 근데 이와 비슷한 일이 과거에도 한 번 있었어요. 어떤 일입니까? 1992년 10월 28일
여러분 잘 아시죠? 바로 다윗 성교의 이장님 목사 일행이 그날 예수님이 재림한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학생들 학교를 자퇴시키고 또 직장인들 회사를 사퇴시키고 그래서 낮에는 전도하고 밤에는 교회 모여서 철학 기도를 하면서 이날을 기다렸어요. 그런데 제가 바로 그날 10월 28일 그날 저는 삼각산에서 혼자 철학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제가 기도하는 장소 바로 밑에 평평하고 넓은 그런 장소가 있는데 그곳에 이장님 목사 일행 그 일파겠지만은 수백 명이 모여서 그날 밤 12시에 예수님이 재림한다면서 정해진 날이 바로 그날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열심히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저도 기도를 하다가 이제 시계를 보면서 12시에 과연 어떤 일이 일어날까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12시 시계가 12시를 가리켰지만은 예수님은 재림하시기는커녕 코앞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더 막 뜨겁게 소리쳐서 기도를 하고 한참 동안 1시간, 2시간 기도를 했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러더니 전부 다 빠져나갔어요. 오늘 새벽 4시 30분에 하나님이 저도 일어나게 하셔가지고 또 저도 그 시간에 이제 그 시간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어떤 기자가 이 홍해선 여 전도사와 인터뷰를 했습니다. 만약에 12월 14일에 전쟁이 일어나지 않으면 한국 교회를 혼란스럽게 하고 여러 그냥 문제를 발생시켰는데 그 책임을 질 수 있느냐 그랬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대답을 했는가 하면은 나는 응답을 받았을 뿐이고 전쟁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책임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얼마나 무책임한 겁니까? 한국 교회에 어마어마한 혼란을 또 문제를 일으켰어요. 우리 이쪽 지역은 오히려 조용했죠. 그런데 제가 며칠 전 노예 목사들 노예 모임에서 얘기를 하는데 전 지역이 그냥 난리예요. 그런데 이렇게 어마어마한 혼란과 문제를 일으킨 장본인이 이렇게 무책임하게 말을 하는 거예요. 이장님 사건 이후에 한국 교회의 전도 문이 막혔어요. 그런데 이번 사건 이후로 또 한 번 한국 교회가 엄청나게 욕을 먹고 전도의 문이 이제 막히고 그렇게 될 것이죠. 왜? 땅굴도 전쟁도 전부 다 거짓으로 판명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이들이 하는 말이 있어요. 만약 전쟁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그것은 우리가 자신들이 기도했기 때문이라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어요. 오늘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우리의 영혼이 영분별이 필요해요.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왜 그럴까요? 앞으로는 이런 일들이 갈수록 더 많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사방에서 곳곳에서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그럴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영적인 분별력입니다. 그리고 확실하게 이건 사탄의 역사고 이건 하나님의 역사고 구분할 수 있어야 되죠. 자, 그러면은 이 이단들 또는 거짓 선지자들의 특색이 어떤 것인가? 그 부분을 오늘 몇 가지 살피겠습니다. 첫째로 그들은 사회가 혼란스러울 때 항상 등장을 해요. 전쟁이 나거나 사회가 혼란스러울 때 여러 많은 문제들이 있을 때 그들이 항상 발현을 해요. 그러면서 뭘 주장합니까? 대개는 주님의 재림을 주장하고 또 이 여인처럼 전쟁을 얘기하고 이런 부분들이 많아요. 사실 초대교회 때에는 재림 사상이 정말 강하게 일어났어요. 우리나라도 일본 시대나 6.25 전쟁 때도 재림 사상이 많이 강하게 일어났어요.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 너무 혼란스럽죠. 지금 이런 상황에서 또 이런 이제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는데 그러나 건전한 재림 사상은 아주 좋은 겁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핍박을 받았어요. 그리고 믿는다는 사실 때문에 잡혀가면은 언제 죽을지 알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유일한 희망은 하나님, 예수님이 빨리 오시는 것이 유일한 희망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이기기 위해서 핍박을 견디고 이기기 위해서 재림을 사모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일본 지배를 받던 때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사상은 아주 좋은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단들이 이렇게 재림 열망을 퍼뜨리면서 하고자 하는 것은 뭔가?
그들의 재림 열망 사상은 아주 잘못된 거예요. 왜 누구는 괜찮고 누구는 잘못되어진 건가?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재림을 퍼뜨리면서 또 전쟁을 퍼뜨리면서 자신들의 이익을 추구하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어떻게 그렇게 합니까? 재산을 바치게 하고 가정을 파탄시키고 그리고 날짜가 지나면은 이 핑계 저 핑계를 대면서 전부 다 빠져나가는 거예요. 이번에도 보니까 그들은 미리서 빠져나갈 구멍을 전부 다 준비를 해놨습니다. 하나님이 니느웨 성을 멸망시키기로 작정하셨지만 요나가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의 회개함으로 멸망시키지 않았다. 그러니 이번에도 그럴 수가 있고 만약에 전쟁이 일어나지 않으면 우리들이 기도한 덕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 사회가 얼마나 혼란스러운 사회인 건가. 정말 혼란스럽죠. 바로 이런 때에 어떤 현상이 벌어지는가 성경이 가르치고 있어요. 자, 오늘 보면 23절을 보십시오. 그때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사회가 혼란스러울 때 여기저기서 자기가 그리스도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면서 능력을 행하는 겁니다. 예언을 행하는 겁니다. 환상을 보고 기도 응답을 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런 나타날 결과를 보고 믿는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나라가 많은 혼란스러움에 처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또 남과 북이 사사건건 부딪히는 이런 상황에서 전쟁설은 사람들을 미혹하기에 충분한 그런 내용이죠. 자, 그 다음에 그들은 기도 응답을 강조를 합니다. 어떻게 해서 12월 14일 전쟁설이 터졌습니까? 기도 응답이에요. 이 여호 전도자가 내가 여러 번 기도해서 응답을 받았다. 그 다음에 주변 사람들도 똑같은 응답을 받은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목사들 가운데도 많고. 과거에 이장님 목사의 다윗 선교회도 똑같았죠. 많은 사람이 같은 응답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10월 28일 날 하나님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그들은 믿는 거예요. 왜? 여러 사람이 같은 응답을 받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거기에 속아서는 안 돼요. 어떻게 해서 그러면 같은 응답이 주어지는가? 그것은 사단이 믿는 자를 미혹하기 위해서 사단이 똑같은 응답을 주는 거예요. 오늘 보면 2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큰 표적과 기사를 보입니다. 즉 엄청난 능력을 나타낸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의 혼혈이 일어나서 기도를 하니까 병든 사람들이 치료가 됩니다. 기적들이 나타납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떤 현상이 생길까요?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고 그를 칭송하고 높입니다. 여기 진짜 능력의 종이 있다면서 몰려오고 먼저 온 사람들은 소문을 내고 또 소문을 들은 사람들이 또 그들이 들어오고 그러나 그들이 행한 능력 때문에 진짜인가? 마태복음 7장 22절 2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이 말씀도 오늘 본문하고 똑같죠? 예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해요. 예수 이름으로 예언을 하고 예수 이름으로 병을 고치고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예수 이름으로 설교를 은혜롭게 하고 그러니 누가 의심을 하겠어요? 그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환호하고 존중하고 높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헌금을 드리고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의 뒤를 따라가는 거죠. 여러분 그러나 그 길이 무슨 길입니까? 멸망으로 인도하는 길. 구덩이로 빠지게 인도하는 그런 길입니다. 진짜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요. 그러나 가짜를 통해서도 나타나요. 예수의 이름으로 사단이 예수의 이름으로 그런 역사를 얼마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능력이 나타나느냐 나타나지 않느냐 거기에 따라서 진짜 그리스도인인가 가짜 그리스도인가 판별하지 말라는 거예요. 가짜를 통해서도 얼마든지 나타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진짜와 가짜를 구분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진짜 응답을 받을 수 있나요? 우리 신앙의 자세가 중요해요. 우리가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됩니까? 하나님 말씀 중심의 평소에 건강한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그러면은 언제든지 바른 응답을 받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평소에 늘 신비한 것만 쫓고 그런 어떤 그쪽 방향으로만 계속 나가면은,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에는 관심이 없고, 그러면은 우리가 잘못된 응답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런 경우들이 참 많죠. 응답을 받으면은 항상 말씀에 비춰봐야 돼요. 그리고 이 말씀과 응답이 같으면은 응답으로 받고, 틀리면은 받으면 안 되죠. 만약에 예를 들어서 몇 월 며칠에 예수님이 오신다, 그런 응답을 누가 받아서 얘기한다고 합시다. 그러면 우리가 그 응답을 어떻게 판단을 해야 됩니까? 말씀으로 하면 되죠. 자, 마태복음 24장 36절을 보십시오.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이 한마디 말씀이면은 앞에 응답이 잘못됐다는 거 금방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죠? 언제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돼요. 말씀이 뒷받침된 응답이 바른 응답이고, 그렇지 않으면은 잘못된 거예요. 이단들은 응답을 강조해요. 우리가 이렇게 응답을 받았다. 그러면은 저 사람들이 응답을 받았다는데 무시하기도 힘들고 참 그렇잖아요, 우리 입장에서는. 그럼 왜 이단들은 응답을 강조하는가?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자세를 가졌다는 것을 이용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하나님 뜻이 이것입니다 하고 제가 가르치면은 순종하려고 애쓰죠. 그런데 이단들은 그것을 이용해서 잘못된 응답을 가지고 이제 그들이 다가오는 겁니다. 또 여러분들이 기도 응답을 받았다고 저에게 말씀을 하면은 제가 그것을 일방적으로 무시할 수 없어요. 진짜 응답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이제 저는 이렇게 확인을 합니다. 이것이 당신의 확신, 마음에서 우러난 확신 속에서인가? 아니면 진짜 응답을 받았는가? 그리고 진짜 응답을 받았다면은 하나님 말씀과 비교해서 맞으면은 그때 저는 받아들여요. 말씀과 비교해서 틀리면은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받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모두 다 하나님 뜻에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바른 응답인가 틀린 것인가 구분은 우리 자신이 해야 돼요. 내가 그것을 판단할 수 있어야 되고, 앞에서 말씀이 선포될 때 저 말씀이 성경 중심의 그런 설교인가 아니면 성경에서 벗어난 설교인가 틀린 것인가 알 수 있어야 되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해야 돼요. 많이 알아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의 실력자가 되면은 어떤 경우에도 우리가 이단에게 미혹당하지 않아요. 누가 별의별 응답을 받았다 할지라도 우리가 다 판단할 수 있어요. 여러분 성도들을 가르치는 인도하는 목회자가 잘못된 응답에 그게 하나님 뜻이라면서 따라가고 외국으로 피신하고 그런 그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그러면 되겠습니까? 그리고 그런 응답 받고 또 맞다면서 따라가는 성도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이들의 특징은 돈을 사랑해요. 재물을 사랑합니다. 이단들의 공통적 특징이 몇 가지인데 그 중에 모든 이단들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은 돈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단들을 보면은 돈이 너무너무 많아요. 요즘 교회들 가운데 성전을 건축하고 은행에 빚 갚지 못하고 이자 내지 못해서 경매로 나온 교회들이 참 많아요. 그러면은 경매로 나온 건물을 누가 낙찰을 받습니까? 요즘에는 경매 나온 거의 모든 교회 건물은 하나님의 교회라는 이단이 다 낙찰을 받아요. 이 단체는 어떤 단체인가? 안상홍 증인회, 여러분 들어봤죠? 안상홍이라는 사람이 재림예수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재림예수가 그냥 죽어버렸어요. 재림예수가 어떻게 죽을까요? 근데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그의 아내였던 장길자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제는 그 모임이 장길자를 하나님 어머니라고 믿는 거예요. 그런데 돈이 무지무지게 많아요. 건물이 나오면 다 그들이 사가고, 교회 건물이 나오면. 일산과 파주에도 그 하나님의 교회라는 이단이
교회를 사간 그런 경매교회를 사간 거 제가 여러 군데 알고 있어요. 바로 얼마 전에 분당에서 500억 원이 넘는 교회 건물이 경매로 나왔어요. 그런데 우리나라 교회 가운데 어떤 교회가 그 많은 돈을 들여서 교회를 살 수가 있겠어요? 어떤 교회가? 그래서 1차에서 유찰되고 2차 유찰되고 가격이 288억 원에 떨어졌는데 이제 그 가격에 낙찰이 됐어요. 그럼 누가 사갔는가? 하나님의 교회가 또 사갔어요. 이단들이 사갔어요. 아니 왜 정통 교회들은 돈이 없어서 절절매고 건물이 경매로 나오고 그러는데 이단들은 어떻게 이렇게 돈이 많은가? 그들의 특징이에요. 거기에 들어오는 모든 사람들에게 집 팔고 재산 팔아서 하나님께 바쳐야 복을 받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을 믿고 따라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돈이 많은 거죠. 예수님도 사꾼 목자에 대해서 지적을 했어요. 사꾼 목자가 어떤 사람입니까? 돈을 바라보고 목회하는 사람. 돈이 목적인 사람이 사꾼 목자예요.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서 생명을 바치면서 일하는 그런 사람이고, 사꾼 목자는 돈을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바치면서 일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위험이 올 때는 이 사꾼 목자는 언제든지 도망치는 거예요. 이번에 응답을 받았다고 예쳤던 그 여 전도사도 도망친 거죠. 자기가 살려고. 그리고 이분은 하여튼 집회 다녀도 마지막 날은 항상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헌금을 다 거둬서 가고. 그러니까 정상적인 하나님의 종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도 둘 중에 하나에 해당이 되죠. 자, 마태복음 6장 24절을 보십시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허기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허기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잘 기억을 하세요. 우리는 두 주인은 절대 섬길 수 없어요. 불가능해요. 하나님인가 재물인가 둘 중에 하나를 섬긴다고 오늘 방금 말씀 분명히 하고 있죠. 그런데 내용이 뭡니까? 돈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고, 돈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은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는 사람이고, 바꿔 말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돈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은 돈을 가볍게 여기는 사람. 근데 둘 중에 하나 우리 모두가 포함이 되죠. 왜? 방금 말씀했잖아요. 두 주인을 겸해서 섬길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우리가 재물에 대해서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될 건가 분명히 알 수가 있죠. 여러분들이 항상 하나님을 최우선순위에 두면서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이단들은 반대예요. 돈이 최우선순위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자신들만 진리라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정통교회는 우리 교회에 구원이 있는 것처럼 옆에 있는 교회에도 구원이 있습니다 이렇게 가르치죠. 그러나 이단들은 우리 교회에만 구원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가르칩니다. 그래서 다른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자기 교회로 끌어들여서 구원받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첫 번째 누리는 축복은 구원이죠. 이게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구원은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교회를 다니는데 구원을 받지 못한다 그러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엄청난 사건이죠. 그러니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교회로 갈 수밖에 없어요. 물론 이것도 우리가 성경을 바르게 알면은 잘못됐다는 거 금방 알죠.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빠져들어갑니다. 이단들이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강조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와야 구원을 받는다. 그러니까 빠져나오는 거죠. 그리고 그들은 이단 교회에 들어가면은 이제 자기 남편을 아이들을 끌어들이지만은 남편이 들어오지 않고 아이들이 들어오지 않으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마귀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이혼을 하고 가정을 파탄시키고 이런 일들이 부지부수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의 진리는 하나예요. 어떤 것입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구원을 받아요. 그리고
그리고 이 구원의 문은 지금 하나님이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도록 활짝 열어놓으셨어요.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구원이에요. 그런데 이단들은 자기 교회만 구원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시키기 위해서 하나뿐인 아들을 십자가의 못을 박아 죽으셨고 문을 열어놓으셨는데, 그리고 예수님이 재림의 시기가 늦춰지는 것도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해서 늦추고 있는데, 이단들은 구원의 문을 좁혀서 자기들에게만 와야 구원이 있어요. 그러면은 우리 한국 어느 이단 교회에 구원이 있으면 미국에 있는 사람들은 한 사람도 구원받지 못해요. 어떻게 미국에서 예배드리러 여기까지 오겠어요? 하나님은 구원의 문을 열어놓으셨어요.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구원이에요. 자기 교회에만 구원을 한정시키는 교회는 전부 다 이단이에요. 정통교회는 하나도, 한 교회도 그렇게 가르치지를 않아요.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뭐라? 구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도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단들이 자기들에게만 구원이 있다고 하지만은 교회 가운데 이단 교회에만 구원이 없어요. 거기에는 구원이 없어요. 그러니 여러분들은 신천지에 빠져들지 말고, 하나님의 교회도 빠져들지 말고, 구원파에도 빠져들지 말고, 오직 여러분들이 다니는 교회에만 깊이 빠져드세요. 다섯 번째, 그들의 특징은 결과가 항상 좋지 않아요. 좋은 나무와 나쁜 나무의 구분은 무엇을 합니까? 열매로 결정을 해요. 열매가 좋으면 좋은 나무예요. 열매가 나쁘면 나쁜 나무죠. 좋은 나무는 언제나 좋은 열매만 맺고, 나쁜 나무는 언제나 나쁜 열매만 맺어요. 왜 그렇습니까? 나무가 좋으니까 항상 좋은 열매만 맺는 거예요. 나무가 나쁘니까 항상 나쁜 열매를 맺는 거죠. 사과나무는 가만히 있어도 사과가 열려요. 사과나무가 사과를 맺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애쓰고 그렇게 하지 않아요. 가만히 있어도 사과가 열려요. 포도나무는 가만히 있어도 포도가 열리죠. 노력하지 않아도. 그런데 이단들은 엄청나게 노력을 해요. 어떤 노력을 합니까?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처럼 보이고 진짜인 것처럼 보이기 위해서 어마어마하게 노력을 하지만은, 그러나 나중에는 전부 다 드러나는 거예요. 왜? 본래 이단이기 때문에 결과가 안 좋은 거예요. 그들의 가르침이 거짓이라는 것이 나중에는 다 드러나는 거죠. 거짓 선지자, 이단들이라는 것 전부 다 알게 되는 겁니다. 본인들이 아무리 좋은 나무처럼 보이기 위해서 노력을 해도 결국에는 정체가 드러나요. 그래서 이단에 빠진 사람들은 가정이 파탄되는 거예요. 본인들의 몸과 영혼이 다 망가지는 거. 여러분도 주변 사람들 가운데서 이단에 빠져서 이렇게 망가지는 사람들을 많이 봤을 것입니다. 다 망가져요. 그리고 나중에 깨닫지만은 그때는 빠져나올 수도 없어. 왜? 그들이 철두철미하게 지키고 이어가기 때문에. 기독교는 2000년 지나도 든든해서 가죠. 이단들은 시간이 지나면 없어져요. 그래서 기독교 역사에서는 대개 이단들은 오래가다 300년, 400년을 가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처음에는 발현하고 부흥되고 그러지만은 열매가 안 좋으니 누가 오겠어요? 결국에는 어느 순간 없어지는 거예요. 세력이 약화되고. 우리 한국에서도 전도관이나 통일교나 다 우리가 보고 있잖아요. 구원파도 마찬가지고. 기독교는 2000년 지나도 갈수록 커가고 앞으로 더 커지겠죠. 왜? 하나님이 교회 주인이시고 또 우리가 믿는 진리가 진짜이기 때문에. 그리고 교회 안에 생명이 있고 성령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교회가 든든히 서가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단이나 거짓 선지자들로부터 우리를 지키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뭐죠? 처음에 뭐가 필요하다고 했죠? 분별력을 갖춰야 돼요. 자, 분별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오늘 보면 23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그때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해도 믿지 말라. 자, 여기서 저기서 서로가 자신이 재림 예수나 그리스도라고 주장을 하죠. 지금도 그런 사람 많죠. 지금도 많아요. 그런데 아무리 많은 사람이 내가 예수라고
주장을 해도 우리에게 분별력이 있으면 금방 할 수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분별력을 갖춰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단과 진리를 구분할 수가 있어요. 분별력이 거저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말씀으로 무장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꼭 이단은 아니지만은 우리 주변에도 우리를 미혹해하는 목소리들이 너무너무 많이 들려요. 그때 여러분들이 분별력을 가지고 이게 진짜인가 가짜인가 진리인가 비진리인가 구분을 해야 돼요. 그런데 구분을 안 되니까 혹해서 넘어가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안타까운 그런 모습들이죠. 저도 많은 말들을 들어요. 어디 가면은 은혜가 넘치고 어느 교회 목사는 설교를 잘하고 어디는 늘 열심히 기도하는 교회고 어디 목사가 기도하면 능력이 나타나고 또 어디 목사는 사랑이 많고 수많은 말들, 소문들을 듣죠. 우리 교회에 대한 소문도 많이 들어요. 그런데 이상한 것은 우리 교회에 대한 소문이 들려올 때는 안 좋은 소문들이 많이 들려가요.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를 일부 세력에서 아무리 흔들려고 해도 교회는 흔들리지 않아요. 교회는 반석에 더욱더 든든히 서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들려지는 그 수많은 풍문들을 진리처럼 믿고 사실처럼 믿고 거기에 마음 뺏기고 그것은 분별력이 부족하기 때문이에요. 무엇이 진짜인가? 무엇이 가짜인가? 그거 여러분 금방 들으면 금방 알 수 있지 않아요? 그런데 의외로 이단에 빠져가는 사람들이 많은 것처럼 소문에 빠져서 거기에 정단을 맞추고 춤을 추는 사람들이 많아요. 오늘 본문을 여러분 마음에 기억을 하세요. 말 한마디에 소리 하나에 우리 믿음이 흔들리면은 언제 반석에 여러분 믿음의 집을 짓고 든든히 서가겠어요? 그러지 않아요? 이 세상은 거짓투성이에요. 제가 보니까 얼마나 많은 거짓이 많은지 몰라요. 목회자들 모임에도 거짓이 많고 회의하는 데도 거짓이 많고 교회 안에도 거짓이 많고 또 들려오는 소리 가운데도 거짓이 많고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감히 좋은 교회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가 충만한 교회예요. 네, 오는 곳마다 전부 은혜를 받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도 내가 일부러 은혜 받지 않겠다고 길을 닫고 마음을 닫지 않는 이상 은혜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내 마음을 조금만 열고 말씀을 사모하면은 들려지고 그러면 은혜가 되고 그러면은 우리가 더욱더 든든히 서갈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마음 열고 은혜 받기를 애를 쓰고 그 다음에 말씀을 대할 때 사도행전에 있는 말씀처럼 베레아 교회 성도들은 말씀에 어떠했다? 신사적이었다. 하나님 말씀은 말씀으로 받아야 돼요. 마음을 열고 신사적으로 말씀을 대해줘야 되죠. 그럼 우리가 은혜를 충만히 받을 수 있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이제 말씀을 마치면서 드리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어떤 것인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저를 이 교회 목회자로서 지도자로서 세웠다는 사실을 믿는다면 저를 믿고 교회를 믿고 따라달라는 우리 교회와 또 제 자신에게 부족한 부분이 많지만은 그러나 저는 항상 같은 일념으로 걸어왔어요. 올바른 목회를 해야 되겠다. 거기에 최선을 다하고 어떤 경우에도 우리 교회가 진리에서 벗어나지 않고 바른 표대를 향해서 끝까지 나가겠다. 타협하지 않겠다. 이렇게 교회를 인도하기 위해서 애를 쓰고 그 다음에 또 제가 이단으로부터 교회를 지킬 자신이 있어요. 또 여러분들을 표대에 도착하도록 천국에 이르도록 인도할 수 있는 그런 자신도 있어요. 물론 제 자신에게 실수와 잘못이 있을 수 있겠지만은 표대에서 벗어나지 않고 정도에서 벗어나지 않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고 또 제 나름의 뚜렷한 목회 철학을 가지고 이제까지 목회를 해왔어요. 앞으로도 같은 자세로 목회를 할 것입니다.
또 설교 준비 더 열심히 해서 은혜를 끼치하겠다는 그런 마음도 늘 간직하고 있어요. 또 재물에 마음 뺏기지 않고 욕심 부리지 않기 위해서 늘 또 제 자신에게 채찍질을 했고, 그래서 항상 앞으로도 바른 길을 걷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일을 쓰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저와 교회를 신뢰하고 따라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성경 중심의 교회, 그러면서 기도를 사랑하는, 기도에 힘을 쓰는 그런 교회입니다. 또 성령께서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 교회, 하나님의 뜻을 소중하게 여기는 그런 교회예요. 1년에 해마다 약 1000교회들이 문을 닫는다고 그러지만은 우리 교회는 절대 없어져 버릴 교회가 아니라고 합니다. 저는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 우리 천일교회가 존재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는 사람이에요. 우리 교회가 비록 일적으로 적은 교회지만은 이러한 우리 교회에 나가는 방향이 옳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날까지 지켜주셨고 앞으로도 든든하게 지켜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여러분도 더불어서 갈대처럼 흔들리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정말 내 믿음을 반석에 굳게 뿌리를 내리고 그래서 나가야 돼요. 말씀을 마치면서 성경 구절 한 구절을 소개를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입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지금 우리 시대에 사단의 역사가 얼마나 강한지 몰라요. 그리스도의 탈을 쓰고 선한 천사의 탈을 쓰고 악한 사탄이 얼마나 역사하는지 모르는데 우리가 분별하고 그리고 바르게 깨달아서 우리의 믿음이 반석에 든든히 서가고 여러분의 가정도 우리 교회도 또 여러분 자신도 하나님께 많은 영광을 돌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